구약 공부 9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번째인데요. 톨레도 그 계보에 대해서 이제 쭉 우리가 공부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의 계보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야곱의 계보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후손을 통하여서 12지파가 나오고 그 가운데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이 계보를 통하여 오늘 저녁에 3가지 정도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요. 은혜 받았다.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기도를 통하여 이루신다 하는 내용을 야곱의 계보를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이삭의 아들이죠. 그 안에는 리브가가 되겠고요. 창세기 25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부터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인데요. 우리 한음성으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거기에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리브가를 취한 나이가 나와 있지요. 이삭의 나이 얼마였어요? 40세. 요즘 40세 하면은 절반 꺾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인생 절반 지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식으로 따지면은 좀 늦은 결혼입니다만은 당시에는 이 족장들이 아브라함 175, 이삭은 180이 넘었으니까 200세는 안 되지만은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지금보다는. 그러기에 40세에 결혼한 것은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리브가는 누구인가? 리브가는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고 또 그 부두엘이 이제 라반이라는 아들을 낳고 또 이 리브가라는 딸을 낳았는데 말이죠. 그 부두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아브라함하고는 관계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삼형제였지요. 그 가운데 이 나홀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나홀이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이 리브가하고 또 라반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촌수가 어떻게 되나요? 리브가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그 밧단 아람이라는 그런 지역이 나오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밧단 아람이 어디인가? 그 아래쪽 이쪽에서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가 위쪽으로 지난주에 설명했지요. 무역로를 타고 이제 길이 좋고 또 그쪽에 상권이 가는 곳마다 발달되어 있으니까 북쪽으로 이렇게 지금 터키 있는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타원행으로 그려진 그 위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하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란 지역에 가서 이 데라하고 아브라함 그 식구들이 머무르게 돼서 한동안 그곳에 머물렀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 그 부근이 타원행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밧단 아람이라고 그럽니다. 밧단 아람.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아마 나홀은 그 부근에서 계속해서 살았나 봅니다. 거기에서 부두엘이 태어나고 또 리브가가 태어나서 이삭하고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가나안 지역보다는 상당히 떨어진 그런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절로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은혜하고 이 기도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21절을 우리
창세기 25장 21절 되겠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또 기도 그렇게 염두에 두고 묵상할 때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21절을 동그라미 하시고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멘. 벨은 그러지요. 그 리브가의 태에 그 아기가 들어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기 들어서는 게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그냥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아기가 자동적으로 들었습니까? 그것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의 말이고요.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고 나중에 구절에 보면은 60세에 야곱과 예스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지금 리브가 태 속에 아이가 들어서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긴 기간입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자녀가 들어서지 않는데 거기 말씀 보면은 이삭이 이제 아내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태를 여셔서 아이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말이죠. 지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아이를 얻게 되었다. 그 내용을 21절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로 이루어진 그 내용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22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예, 리브가 태 속에 아이가 들었는데 쌍둥이에요. 쌍둥이가 들었어서 가만히 이 산모가 보니까 막 안에서 보통 다툰 게 아니에요. 굉장히 괴로우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해 주시는데 말이죠. 아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2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거기 뭐 국민도 나오고 족속 나오는데 나중에 이 태어난 두 아기가 누구입니까? 하나는 에스고 하나는 야곱이고 그 에스의 후손들은 에돔 족속이라 그러죠. 신약 시대는 헬라어로 말하면 이두메 그러고 이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그 아들들이 12명이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데요. 그 23절에 보면 한쪽 국민이 한쪽 국민을 섬기겠다 그랬는데 어느 쪽이 그러면 어느 쪽을 섬기겠느냐 되어 있죠. 동생이 더 강하겠다는 말씀이고요. 형이 예스가 동생 야곱을 섬기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은 부르셔서 뽑으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은혜 아닙니까?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쌍둥이 가운데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 이쪽은 선택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쪽 에서 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20절부터 23절 사이에 은혜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거꾸로 올라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시고 그 말씀은 100% 성취가 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아들을 주시겠지. 아마 이삭이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들이 없네요. 하나님 아버지 이미 선친께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삭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내의 태를 여셔서 귀한 아들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물론 그것은 일방적인 사랑이요 일반적인 은총이요 일반적인 긍휼입니다마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실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 자녀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아무리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언하시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말씀했는데 우리를 전혀 염두에 두시지 않고 의견을 무시하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냥 이루어 주시지요. 왜 하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까? 우리를 그만큼 높이시고 존중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야곱은 불러주시고 에서는 그냥 두셨는가? 그게 중요하죠. 야곱의 계보를 공부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된 계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사도 바울이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입니다. 10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몇 절 보는데요. 먼저 10절 11절 로마서 9장 10절 11절 다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받들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아멘. 이게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석을 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여서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말이죠. 이미 그 뱃속에 있을 때 오늘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선택하시고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을 하여서 뭐 나이가 20살 되었다든지 30살 되었으면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훨씬 성품도 좋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그렇게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 바깥으로 나오지 않은 어머니 태 속에 있는 두 아이에게, 양수 속에 있는 두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셔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긍휼을 더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의 은혜에 전폭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을 때에 나의 행위에 의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이 밤에 철저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내가 잘났어, 성품이 좋았어, 재능이 많아서 그런 것 보고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에게 씌워져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절 13절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받들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그것도 뒤쪽에 읽은 구절에 궁금증이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나? 하나님 어떻게 다 같이 사랑하셔서 다 같이 건져주시지요?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고 여쭤볼 수 있는데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나중에 뭐 후처를 통하여 여러 자식들을 두었습니다마는 그 후처 두기 전에, 그러니까 사라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몇 아들이 있었나요?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 하나는 누구예요? 이스마엘. 또 하나는 이삭. 누가 첫 번째입니까? 어머니가 누구인지 따지지 말고 아브라함 계보로 봤을 때 누가 첫 번째예요? 이스마엘이 첫 번째지요. 이스마엘이 장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차자는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면 오늘 창세기 25장에 쌍둥이 가운데 뭐 거의 비슷하게 태어나도 누가 형이에요? 누가 장자예요? 에스가 장자예요. 에스가. 야곱은 동생이고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은 첫 번째 형들은 다 거부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생을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동생 이삭, 동생 야곱. 나중에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요셉의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에브라임, 므낫세. 누가 첫 번째예요? 므낫세가 첫 번째죠. 므낫세. 그 다음에 에프라임인데, 야곱이 손자들에게 축복을 할 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을 이렇게 첫 번째에 축복을 하거든요. 오른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렇게 신약 성경에도 되어 있듯이 오른손이 능력과 권능의 상징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첫 번째 얹고 왼손을 두 번째 얹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야곱은 반대로 했다고요. 오른손을 에프라임, 왼손을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이 좀 속이 상했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해서 장자가 이쪽인데 장자를 향하여서 오른손을 넣어서 축복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야곱이 뭐 잘 보이지 않고 시름시름 했지만은 아들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른손을 차자에게 얹어서 복을 주도록 축복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 여러분 구기에도 차자가 더 복을 받잖아요. 동생이. 왜 그럴까요? 야곱의 계보를 보면서 그걸 우리가 꼬집어내야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신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신약 성경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해요. 아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 아담을 뭐라 그럽니까? 첫 번째 아담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지만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신 인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아담. 동생이잖아요. 첫 번째 아담이 형이고, 물론 뭐 창조주이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을 신학적으로 따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에요. 동생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부터 동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동생에게 선택을 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은 그런 신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생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생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실까요? 제가 그렇게 질문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겠지요. 신약 성경은 관계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 구원해 주시고 형 동생 관계없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이 밤에 깨달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말이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고,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세요. 우리가 축복된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루시기로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과 쭉 연결이 되잖아요.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은혜의 증거. 증거라는 것은 내가 체험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고백합니다.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할 때 내 속에 체험이 있잖아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그 체험이 바로 증거거든요. 증거인데 야곱의 이 계보를 통하여 그 증거를 이 야곱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몇 장입니까? 창세기 28장이에요. 우리 창세기 28장으로 가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지고 영적으로 또 좀 힘을 상실한 그런 느낌이 들 때 창세기 28장은 대단히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11절부터 이제 읽어 내려가는데요. 11절을 먼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봐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광야에서 사는 그 내용인데요. 저는 어릴 적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왜 산이나 이렇게 들판에서 짐승들, 염소 뭐 이렇게 먹이다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이렇게 잘 몰라서 돌 위에 이렇게 얼굴을 대고 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찬돌 위에 얼굴을 대고 자면 입이 막 돌아가요. 입이. 지금도 희미하게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입이 막 돌아가서 말도 잘 못하고 그 한참 가더라고요. 한 달 정도.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저는 성경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야, 야곱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 돌을 베개하고 밤새도록 잤으면 입은 괜찮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입이 괜찮았기 때문에 다른 기록이 없지요. 입이 괜찮았겠지요. 지금 야곱이 은혜 받은 그 증거를 이 창세기 28장을 통하여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 입이 괜찮았어요. 왜 괜찮았을까요? 그 성지에는 낮에는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니까 돌도 뜨끈뜨끈해요. 돌 위에 손을 대면은 그냥 되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그 온도가 높겠지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은 그 아직 식지 않은 그 돌을 이 천이나 자기 옷으로 둘둘 감아요. 감으면 온도가 보존이 되잖아요. 물론 뭐 새벽녘에 가면은 서늘하게 씻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큰 돌은 온도가 상당히 오래 간다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이 야곱도 돌을 둘둘 말아서 그렇게 온기를 보존하면서 그렇게 베고 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야곱이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까 로마서 9장 말씀에서 이미 엄마 뱃속에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겠다고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는 하나님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야곱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고생은 누가 더 많이 해요? 물론 야곱이 잘못했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받을 축복을 쟁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을 속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죽을까 봐 외갓댁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런 잘못은 접어두더라도 하나님 백성이 고생을 더 많이 한다고요. 하나님 백성 아닌 예서는 집에서 씩씩거리기는 하지만은 분에 차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평안히 지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인 이 야곱은 길을 떠나요.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데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쪽에 저 동그라미 점 있는 것은 세겜이라는 것인데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아래쪽에 이 보시면 베델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조금 더 요 그림을 확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보이시죠? 이쪽에 있는 바다가 사해 바다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강이 잘 아시는 대로 요단강이 되겠고요. 그 옆에 보면은 베델이 있죠. 베델. 지금 이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장소가 베델 되겠습니다. 베들레헴이 가깝게 있고 베델이라는 그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요즘 그림 한번 볼까요? 요즘 이제 베델의 전경인데 여전히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좀 황량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제단입니다. 제단. 옛날에 쌓아서 저기서 제사를 지냈던 제단이 저렇게 유적지로 남아있는데 하나님 백성이 저 들판에서 광야에서 고생을 더 많이 해요. 이건 여러분 영적으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인생 사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보면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훨씬 더 편안하게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고 훨씬 더 부유하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은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기간만 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방치하십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이 야곱을 보라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 불신자보다도 훨씬 더 고생을 하면서 먼 여행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창세기 28장 1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 꿈에 본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꿈은 우리가 보통 꾸는 그런 개꿈이라고 하는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족장들에게 허락하신 계시의 꿈이에요. 이건 메시아와 연관이 된 그런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만일 성령의 감동으로 진짜 꿈을 꾸면 그 잊어버리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잊어버린다는 것은 아마 성령께서 나에게 강하게 감동을 하셔서 주는 꿈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꿈에 보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닥다리가 쫙, 그 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천상에까지 그렇게 닿아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원문도 그렇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르락 오르락 합니까? 아니에요. 이 개역 성경 번역이 순서도 그대로 돼 있다고요. 원문에 오르락 내르락이에요. 그러면 오르락 내르락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안 믿는 자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편안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고생하고 광야 생활하고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또 왜 그렇게 말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르락 하잖아. 그 말씀은 야곱 옆에 하나님의 사자가 계셨다는 거예요.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죠. 이게 겉으로 보기에 번지르르하고 겉으로 보기에 평안한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이렇게 광야에서 고난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다해 주시는 이 광경을 보면서 기뻐하며 노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십니다.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만민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겠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구절구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너희 미래에 내가 귀하게 사용하겠다. 지금 현재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있다. 그리고 너가 지금 잡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능력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귀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증거예요. 체험이에요. 이 은혜 받은 증거와 체험이 사실은 우리 주위에 깔려 있어요. 내가 무디고 내가 그것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네요. 이 은혜의 증거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은혜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28장 뒷부분하고 창세기 35장이에요. 왜 창세기 35장으로 건너뛰는가? 거기도 이 베델이라는 지역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28장과 연관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28장 후반부와 창세기 35장 앞쪽은
은혜 받은 은혜를 체험한 야곱이 반응하는 거예요. 야곱이 반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도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28장 16절부터 나옵니다. 16절부터 우리 16절 17절을 먼저 다 같이 한음성으로 받들어있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예,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거기도 그러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네요. 이 바람 휘날리고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그 성지에 기온차가 낮과 밤이 심하여서 밤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이렇게 추운데 오돌오돌 떨면서 나 혼자 고생하고 나 혼자 고난을 당하고 외로운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네요.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캐나다까지 와서 이국 만리에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고생하고 어렵고 힘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있나요? 야곱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그게 뭐예요? 기름을 옛날에 그렇게 돌 위에다 기름을 붓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 증거를 가진 자는 이 예배를 잘 드려요. 저 사람이 신앙이 있나 없나, 자녀들 배우자감 고를 때 저 사람이 신앙이 있나 없나 그거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뭘 보고 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나. 예배 대충 생각하고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이면 틀림없이 은혜 체험을 덜한 사람이겠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지만은 야곱처럼 알지 못한 사람이거나 덜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배에 나왔으니까 구원함은 받은 사람이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이 당장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예배거든요. 무엇으로 반응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삽질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삽질한들 우리가 얼마나 하겠어요? 뭘 잡아당겨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도우겠습니다. 잡아당기들 얼마나 잡아당기겠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앞서야 되는 것은 예배예요. 그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 저녁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반응을 해. 22절 말씀에 가면 거기도 반응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10분의 1 나오지요. 창세기 14장에도 10분의 1, 창세기 28장에도 10분의 1. 어떤 분들은 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구약시대 율법에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안 드려도 된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창세기 14장이나 창세기 28장은 율법 이전의 내용 아니에요? 율법 이전의 내용이죠.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받은 것이 율법인데 이거 율법 이전이에요. 율법 이전인데 야곱이 탁 나온 것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따지면 이 10분의 1은 헌금이 아니에요.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신앙 고백 아니에요? 반응하는 거예요. 10분의 1도 신앙 고백이에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미래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 몸에 와닿는 피부의 느낌은 10분의 1 이상이에요. 여러분 해보면 10분의 5, 어쩌면 10분의 8, 그 정도 충격이 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8장 14장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내용, 실제적으로 현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그 내용이 바로 10분의 1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그게 잘 안 되면 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뭔가 찜찜한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18절이나 22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예배.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가면 같은 내용이 거기에 반복된다고요. 창세기 35장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35장 말씀은 이쪽에 베델에서 야곱이 창세기 28장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위쪽 화살로 바다나람이라는 쪽까지, 하란이 있는 그 부분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댁까지. 거기까지 올라가서 약 20년 동안 거기 살면서 아내 넷을 얻지요. 물론 뭐 자기가 의도한 것은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 아내 넷을 얻고 이제 20년 뒤에 자식들 거느리고 아내들 거느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들을 거느리고 20년 뒤에 이제 내려오는 화살표예요. 내려오면서 야복강을 건너고, 요단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야복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도가 잘 안 보일 겁니다만 지류예요. 그 야복강을 건너면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 다음에 형 에스를 만나서 화해를 하고 싹 들어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저기 세겜 보이죠? 세겜. 그 세겜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사는데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사랑하는 딸이 세겜이라는 그 도성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데 세겜성의 추장 아들이 이 야곱의 딸을 범해요. 강제로 추행을 해요. 그러니 야곱이 아들들이 많으니까 그 아들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안갚음을 하려고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죠. 속이는 거예요. 남자들이 할례 받고 누워 있으니까 꼼짝달싹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칼을 가지고 가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 다 학살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35장이에요. 창세기 35장 2절을 먼저 받들어있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망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아멘. 아마 야곱이 20년 동안 바다라람에 가서 살면서 이방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아마 라만의 그 가정도 신앙이 없었던가 봐요. 그리고 거기에 뭐 드라빔이라는 수호신도 있고 그 드라빔이라는 것은 사람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큰 것은 30cm, 더 큰 것은 거의 사람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지요. 아마 그런 우상도 지금 가지고 오고 또 옛날에는 뭐 이 귀에 귀걸이, 호걸이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이렇게 사사하게 우상 섬기고 또 자기 미래를 점치는 그런 데 사용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하고 맞지 않다고요. 그런 것을 다 제하여 버려라. 그리고 의복을 깨끗하게 빨아라. 지금 야곱이 뭘 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회복을 하는가? 과거에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증거를 가진 자예요. 그 증거를 가진 자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상실한 거예요, 사실은. 바단 아람에 가서. 그래서 이 세겜성 사건을 통하여 다시 회개하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아멘. 베델로 올라가자 하니까 남쪽이잖아요. 세겜은 북쪽에 있고 남쪽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했고 우리가 거기서 단을 쌓겠다. 예배를 회복하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가진 자가 예배 회복하는 내용. 그러니까 28장 내용하고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들은 이 예배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히 알려주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아버지의 집 베델이잖아요. 아버지의 집 엘베델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가 받은 그 은혜에 더 깊은 묵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야곱의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나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그 내용을 잊지 마시고요. 그런 종들에게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를 붙든 자는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한다. 그 반응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만 복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복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복받은 존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